자, 육신을 가진, 이렇게 몸을 가진 저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육신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늘을 소망한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 소망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떠나서 그러기 전에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래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은 지금 그렇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무나 별거 아닌 것을 행하고 별거 아닌 것을 마음 의식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영에 속해서 그냥 육신의 세계는 뭐 하면 그냥 액세서리고 이런 거는 다 액세서리고 처음부터 그냥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부와 영화는 그냥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고 애초부터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면 소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하늘을 소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늘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앞에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현세를 그렇게 누린다든가 막 부여잡고 몸부림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세, 아직 있지도 않는 세상, 천국,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내세,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 하늘을 소망하고 있다는 마음, 그 하늘을 소망하고 있는 마음,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땅의 것을 보물로 생각하고 보화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하늘을 보물로 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늘을 보물로 삼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따르시면,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의 마음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땅에 마음이 붙잡혀 있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도 바로 보물이 있는 곳에 같이 가 있다. 그래서 몸은 여기 있지만은 마음은 이미 하늘에 가 있다. 할렐루야. 마음은 이미 하늘에 가 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늘을 소망 삼는 이 의식적 상황은 땅의 것에 관한 대단히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식,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땅의 의식 자체가 땅의 것에는 가 있질 않아. 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가난뱅이야. 그 의식이.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의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는 이미 천국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땅에서 땅의 것에 관한 가난한 자가 되어 하늘나라를 갖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붙잡혀서 매달려서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어떻게 이 몸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몸이 가야 된다면. 의식이 여기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로 가겠습니까? 의식이 가지 않은 이상 몸이 어떻게 또 하늘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의식이 땅바닥에 붙어 있는데 몸을 가져다 강제로, 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당신은 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 맘대로 너 천국 보내주겠다. 그래서 몸뚱아리를 가져다가 하늘에다 가져다 놨다고 쳐보십시오. 그 사람 의식이 땅바닥에 붙어 있는데 도로 내려버린다니까? 도로 내려버려요. 안 돼요. 응? 오직 하늘에만, 그 의식이 하늘에만 있어. 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난해요, 부해요? 가난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런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물었습니다. 계속 천국을 증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무엇과 같다 많은 비유의 말씀을 증가하셨으니 말이에요. 그럼 물었죠. 당연합니다. 묻는 것도. 그랬더니 예수께서 답변하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볼 수가 없습니다. 첫째, 현물이 없으면 보고 싶어도 아무리 시력이 2.0이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현물이 없으면.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그 시대에 존재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있어도 못 보는 거 있습니다. 있어도 못 보는 거. 어떤 경우냐? 눈 뜨고는 못 보는 거는 소경입니다. 소경. 장님은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사람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느 공간을 차지하고 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닐고 다니는 그 땅마다 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린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요. 그럼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은 그 뒤에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약속을 확신하고 믿고 소망하는 자들, 그런 자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거예요. 실제 실존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고 거기서 뛰놀며 영생할 수 있는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소망 가운데 약속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으로 임하는. 그래서 첫 번째, 마음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나라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소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마음에만 임한 거예요. 마음에만 임했지만은, 마음에 임한 것은 시간 문제예요. 때가 되면은, 정해진 때가 되면은 마음에 임한 것이 실제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자는 때가 되어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땅에 있어요. 땅에 붙잡혀 있어요. 붙잡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땅이 꽉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땅에게 쫓아가서 땅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뚝 떼어가지고 하늘나라에다 갖다 놨어요. 도로 내려가 버려 땅으로. 왜? 마음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뭐 잘 살고 못 살고 영생하고 말고 나는 지금 당장 여기서 쾌락과 정욕과 향락 속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소돔 고모라 선과 같은 그런 음란한 도시에서 그렇게 그냥 비비고 사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도로 내려와 버린다니. 도로 내려. 예를 들면은 서울에다가 반듯한 집을 하나 아파트를 사가지고 아주 뭐 시설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주방이고 침실이고 다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여기서 사시라고 모시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아야 나는 안 할란다. 안 되겠다. 며칠 한 달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난 갈란다. 도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들이 쫓아내서 내려간 거예요? 자기가 가신 거예요? 왜? 고향이 좋아서. 평생토록 살았던 그 땅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의식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들을 보채가지고 그래서 KTX를 타게 하든지 아니면 네가 자가용으로 태워다 주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가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가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은 현재 없어도 결국은 있게 되는 거. 아파트에 갇혀 있어도 결국은 고향집으로 가게 되는 거. 마음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골 아이고 진절머리가 난다 하면은 있다가도 시골을 떠나게 돼 있어요. 고향을 떠나게 됐어. 그래서 마음에 없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 반대, 이번에는 마음에 없는 것은 있어도 없다. 있어도 뭐요? 없다. 여러분은 하늘을 소망하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좋아.
말씀이 좋아. 그런데 돈이 없어 못 샀어. 근데 마음에는 있어. 갖고 싶어. 이걸 계속 갖고 싶어. 마음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하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옆에 있는 교우를 역사해가지고라도 사서 주든지 아니면 돈을 벌어서라도 기어이 이 책을 사게 돼 있어. 마음에 있으면 이걸 사게 돼. 그런데 하나님, 예수 나 모른다. 아, 싫다 하는데 이거 보고 예수 믿으시오 하고 갖다 줬어요. 마음에 없는데 줬어요. 갖다 버려버린다니까. 갖다 버려. 마음에 있고 없고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에 임한다. 천국은 맞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죠. 천국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보화가, 그 보화가 천국이에요. 보화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거기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동차 한 대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결단 속에 있어. 지금 내 소유를 다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포기한 상태예요. 지금까지의 나를 다 포기하고 그 하나를 위해서 오늘 이때까지의 50살이면 50년, 60살이면 60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거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천국을 육신적인 재물로 살 수 있는 거라면은 아마 돈 많은 재벌들이 몇 개씩 사놨을 겁니다. 이것은 육신적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판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것들 다 팔아버리시고 하나님의 보화밭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화가, 천국이 내가 나의 보화다 생각할 때 천국이 나의 보화지, 백화점에 있는 금반지, 은반지가 보화가 아니고 그리 생각할 때 그걸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45절 46절에 또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것을 살려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소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소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냥 남아돌아가도 절대 임하지 않아. 믿습니까? 두 번째, 좋은 밭이 좋은 씨를 만난 농사와 같다. 좋은 밭이 좋은 씨를 만난 농사와 같다. 다 함께 따라하십니다. 좋은 밭이 좋은 씨를 만난 농사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 증거된 말씀. 한번 읽어보죠. 그 말씀은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씨를 뿌려서 결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비유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농사를 생각해 봅니다. 씨를 뿌려서 결실하는 것 거저 됩니까? 그냥 됩니까? 안 돼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그냥 될 리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럼 뭡니까? 그럼 밭과 씨가 좋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밭이 좋은데 씨가 안 좋다. 결실을 못합니다. 씨는 좋은데 밭이 안 좋다.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천국을 꿈꾸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마음, 이게 바로 밭입니다. 밭. 무슨 밭이냐? 마음밭입니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심전이라고 해요. 심전. 네, 마음밭. 이 마음밭, 우리의 마음, 심령이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내 마음 안에 임하려면은
내 마음이 마치 세상 농사를 지을 때 밭이 좋아서 좋은 씨를 받아가지고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내 마음 심령이 좋아야 된다. 믿습니까? 좋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천국의 아들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고 뭐 이렇게 산다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밭이 엄청나게 기름진 밭이야. 기름진 밭이 있어요. 너마지기 기름진 밭이 있어요. 근데 제가 혼자 무슨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씨가 떨어져야 결실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애기 잘 낳는 아짐이 한 분 계세요. 애기를 낳습니까? 씨가 떨어져야지 애기를 낳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밭도 씨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씨가 필요하다. 좋은 밭이 바로 좋은 씨를 만나야 결실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 농부가 결실이라는 풍년을 가을 풍년을 맞이하듯이 우리 영의 세계, 영적 세계도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이라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밭이 좋아야 된다. 그 좋은 밭에 뿌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좋은 씨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가라지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답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있던 말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네. 가라지는 뭐요? 악한 자의 아들은.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무슨 끝이요? 그냥 세상 끝이요 하는 거예요. 추수 때는 가을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 끝이요. 이거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씨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결실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좋은 씨라도 좋은 밭을 만나야 그 결실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가지고 왔어도 좋은 심령의 밭이 있어야 그 의도대로 하나님 아들을 거둘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밭이라는 건 네 가지 밭.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의 밭이라는 게 다 좋은 밭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밭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다 인간들이 개간을 한 거예요. 그냥 사냐, 광야, 사막 다 이런 땅을 인간이 개간을 한 거예요. 괭이질하고 곡괭이질을 해서 나무를 베어내고 그루터기를 뽑아내고 큰 돌들이 나오면 그것을 꺼내서 밖으로 바깥으로 다 해서 밭을 개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개간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씨 뿌림 비유 중에 네 가지 밭을 설명했어요. 길가의 밭과 돌밭에,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 좋은 밭, 네 가지를. 길가에 씨가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 했습니다. 씨를 떨어뜨린다 해서 새들이 다 주워 먹는 건 아니에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주워 먹어요. 왜? 길은 많은 사람이 자꾸 밟아대가지고 밟은 땅바닥이라 해서 땅이 굳어진 땅이에요. 그 굳어진 땅이기 때문에 씨가 떨어지면 떼구르 굴러갑니다. 묻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땅속에 묻혀야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을 바라볼 수 있는데 길가에 떨어지면 묻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묻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못 깨닫는 사람들, 새들이 와서 주서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갔다. 말씀을 아무리 조리 있게 증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 길가의 밭입니다. 그 다음에 돌밭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야, 좋다, 말씀 너무 좋아.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서 핍박이 온다든가 무슨 다른 변수가 생기면은 금세 배반을 해버립니다. 배반해요. 등록해놓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사람들.
예? 그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돌짝 위에, 흙이 얇은데 돌짝 위에 있는데 거기 뿌리를 깊이 못 내려서 바람만 불어도 넘어져 버리고 햇살이 깊게 내리쬐어도 그냥 그 수분을 빨아올릴 게 없어서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예? 핍박이,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 있으면 그냥 배반을 해버리는, 배반.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이 있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거 없이 천국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그냥 됐던데요. 그런 사람 부자 아닙니다. 금세 그거 다 탕진합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가지고 탕진합니다. 아들이 받을 만한 그런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지, 줘야지 그것이 보존이 되는 것이지. 1세대 부자, 2세대 그냥 가난병이 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지혜 있어서 그렇게 그냥 주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돌짝밭과 같은 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밭이야? 좋은 밭이라야 됩니다. 폭삭폭삭한 그런 좋은 밭. 비가 내리면 비를 흡수해서 쫙 머금고 있고, 씨앗이 떨어지면 싹 덮어가지고 새들이 와서 주워 먹지 못하게 다 덮어서 적당하게 덮어서 발화할 때 싹이 밀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밭. 돌밭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이 있어요. 가시떨기 밭은 일락과 재리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 뭐 육신적인 물질적인 거 이런 거. 일락, 하루하루 즐기고 사는 겁니다. 그냥 즐길 낙장, 편안할 일장, 즐겨 사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 세상 걱정 안 해요. 세상 걱정. 말씀을 들으면서도 집중하지 않고 예배 끝나고 나서 어디 가서 했는데 오늘 몇 시에 만나기로 설교 오늘 길어지면 어떡할 거나, 이런 걱정이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렇게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싹부터 나오질 않아요. 싹이 나와도 올라가면서 걸치작하는 거예요. 이 재리에 걸치고 일락에 걸치고 이 세상의 염려에 걸쳐져서 그게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 개간이 되지 않은 땅이에요. 개간을 해야 돼. 자꾸 개간을.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돌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나무 그루터기를 뽑아내야 돼요. 가시도 친 것들, 그런 생각들을 다 뽑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삭폭삭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하늘을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오니까 그게 궁합이 딱 맞는 거예요. 궁합이. 내가 기다렸는데 그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심령이 아무리 전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완악한 사람에 관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아니 보는데 못 봐,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아니 들었는데 못 들었고 봤는데 못 봤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완악한 감았어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보고 듣고 깨달아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쫓아와서 트집을 잡습니다. 예수를 쫓아와서 말꼬리를 잡으려고 딱 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집중하고 깨달아야지.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딱 와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꼬투리를 잡아야지. 절대 내가 넘어가면 안 된다. 듣다가 또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감동 받아가지고. 자, 보니까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니 보고 듣고 깨달아서 고침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쳐질까 봐, 잘못된 거 고쳐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완악한 쇠가죽같이, 여러분 그 쇠가죽 있잖아요. 쇠가죽. 아니면은 돈피 돼지가죽. 뭐 좋다고 또 그거 막 구워 먹잖아요. 그거 말려놔봐요. 씹어지는가. 이런 마음의 심령이 그런
하셔가지고 이 마음 가죽을 벗겨버려야 돼요. 마음 가죽을 벗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3절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4장 3절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이르리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어야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속한 자는 듣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어요. 마음 가죽이 베어져야지 들리는 겁니다. 마음 가죽이 안 베어지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안 들려요. 들려도 안 들려요. 그래서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서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자세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게 아니라 지키어. 지키는데 힘들다는 거죠. 아픔도 있다는 거죠. 가슴에 칼이 떨어지는 것 같은 아픔도 있어요. 인내로, 인내인 자가 그런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자들. 그래서 사람들이 완악해서 듣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보고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마태복음 13장 앞서 제가 봤죠. 15절까지 봤죠. 15절 다음에 16절이 있는데 그걸 보고 올 건데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따르시죠. 너희 눈은 범으로, 우리 눈은 범으로, 우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복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은 농사 자체의 결실 그걸 가지고 행복해 하는 게 아니라 가꾸는 그 상태, 좋은 밭은 좋은 씨를 만난 그 상태가 행복한 거예요. 가꿀 때 땀 흘려요. 땀 흘리는데 그 땀 흘림이 피곤이 아니야. 기쁨이야. 즐거움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환경을 초월합니다. 뭘 초월한다고요? 좋은 환경의 기준이 뭡니까? 좋은 환경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사로 본다면 제때에 비가 내려야 되고 햇살이 비쳐야 되고 태풍이 불면 안 되고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환경이라는 것은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런 게 구애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거에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을 초월하여 구원을 누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어떤 상태가 기준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확신하는 믿음과 소망,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 의식이 바로 좋은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환경.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건 로마서 5장 3절 이야기인데 5장 1절부터 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은즉 하나님과 화평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잘 되기를 보고 기뻐하고 그 화평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잘 되기를 기뻐하고. 그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환난 때문에 내가 더 강해졌어요. 고생을 많이 했더니 더 아주 강성해졌어요. 그래가지고 IMF 터졌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까딱도 안 해. 그런 건 오히려 그때 기회야. 기회.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때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제목이? 내 마음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바로 천국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